질문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진화,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질량이 무게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나 뭐 유럽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범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지구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계에서 태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외계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지구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 윤회를 범우주적인 관점으로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왜 웃었느냐면 외계인까지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외계인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외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왔는지, 외계인의 영혼이 우리나라로 또 태어났는지, 우리 영혼이 외계인으로 태어났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답을 드리기 곤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에 하느님께서 작업을 할 때 이 지구에 이 인간이라는 사람 동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서 윤회를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만 윤회를 하게 만들어 놨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가서 외계 영혼으로 태어나게끔 작업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냐면, 이 지구에서 돌을 깨치고 살던 영혼이 천상으로 가서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거나, 또 천상에 가가지고 그 영원 불멸로서 천상 세계에서 머무를 때는 이 지구를 초월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 지구 안에서만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지구 안에서 윤회를 하고 지구 안에서 사람 영혼으로 온다. 지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지구 안에서 윤회를 하고 지구 안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외계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원소는 꼭 윤회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대자연의 기운 속에서 영혼이 계속 만들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대우주 에너지 원소, 이 원소가 영혼을 만드는데 계속 윤회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대자연의 우주에서 그 원소가 영혼으로 육신을 도킹해서 계속 생성되고 있다. 새롭게. 꼭 윤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우주의 원소 에너지, 이 원소 에너지가 인기를 만나면서, 이 동물 육신을 만나면서 영혼으로 다시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자식을 낳으면 조상의 에너지가 자식으로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보세요. 조상의 에너지가 다시 자식한테 윤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사람 영혼으로, 다른 사람 집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할 때 바꿔요. 근데 자기 후손으로 계속 윤회를 하는 집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우리 자손으로 이렇게 윤회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을 잘 키우라는 이유가 바로 조상을 잘 대하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 조상, 그럼 저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의 영혼이 왔지만 그 할아버지 영혼의 인자가 저한테 도킹이 돼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 영혼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저랑 연결돼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윤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바로 안 왔어도 이것도 하나의 윤회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본인도 조상님이요, 바로 본인한테 온 영혼은 아닐지라도 도킹돼서 계속 에너지를 주거나 그 간섭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기서 간섭을 받는다는 건 좀 부담을 준다는 얘기고, 도움을 준다는 건 상생으로 기운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손한테. 이건 기운이 도킹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조상의 영혼이 윤회로 자식한테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조상들의 영혼은 후손한테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가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천태만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근데 저 우주 바깥의 별나라, 달나라 이런 외계인한테 이렇게 환생한다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장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뜻이지. 근데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100%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내 시각을 묻는다면 나는 우리 지구 안에서 사람들은 윤회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자꾸 하신 지가 8년 되셨는데 생전에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매매하지 않도록 유언을 하셨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 자세로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조상님이 물려준 집이라든가 조상님이 물려준 건물이라든가 땅은 이렇게 우리가 팔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팔아서 쓸 때는 하나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집인 경우는 이게 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물려준 부동산 중에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 경우에는 이 부모님의 기운이 서려 있고 집착이 서려 있어요. 부모님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던 집인 경우에는 함부로 팔아서 이렇게 내가 함부로 쓴다든가 하면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줬을 때는 부득이 이제 팔아야 될 경우, 보존할 경우는 말할 필요 없지만 팔아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성주신한테 고하고 부모님한테 고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할 때는 어떻게 고하느냐? 길이를 잡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제를 모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약식으로라도 제를 준비해서 부모님 물려준 이 집을 부득이 사정상 팔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이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집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주지신께서도 우리가 부득이 이 집을 팔아서 바르게 쓰고자 하니 이 기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바르게 득되게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정리하면 무탈해요. 근데 자기 잣대로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을 훅 팔아가지고 부동산 또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미션이 오느냐? 안 좋은 걸 찝게 만들어요. 안 좋은 부동산을 찝게 만들고 안 좋은 부동산을 사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주식을 하더라도 망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시던 부동산, 사시던 집인 경우에는 매매할 때 반드시 고아야 되며 우리가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리한 돈은 역시 바르게 쓰는 이념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쓴다는 게 뭡니까?
내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사치하는 데 쓰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거룩하게 다른 데 집을 하나 사서 잘 쓴다든가 아니면 이걸 팔아서 가족들한테 득되게 쓴다든가 이게 필요하게 잘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아무 탈이 없는 것이다. 부모님이 쓰시던 집이 아니고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쓰시던 집이고 하나는 안 쓰시던 집이에요. 임대준, 전세를 놨던 임대준 아파트고 부모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살던 적도 없고 그냥 단지 부동산으로서 소유했을 뿐이야.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이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잘 팔아서 써도 돼요. 근데 적절하게 팔아서 쓰는데 제 얘기는 주식 투자하거나 함부로 엉뚱한 짓 하라는 뜻은 아니고 고하지 않고 잘 정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필요하게 잘 정리해 써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또 고아야 되느냐? 산소가 그 산에 있거나 조상님 산소가 그 산에 있거나 산소가 뭐 그 전갑에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르게 고하고 정리해야지 산소가 있는데 함부로 산을 정리하거나 땅을 정리했다. 이것도 역시 큰 미션이 온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살던 집은 정리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부모님 산소가 있든 조상 산소가 있는 산을 매매할 때도 조심해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순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내가 바르게 팔아서 바르게 쓰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 성전환자라고 하던가 그렇게 성적인 관념이 일반인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팔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설령 그렇게 팔자 때문에 됐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성정체성 혼란, 성정체성 갈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갈등을 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선천적 운명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마디만 해도 제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분들 이것은 사주에도 보통 한 70% 정도는 그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 기운이 들어있고 30%는 후천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선천적인 운명에 그런 기운이 들어있고 30%는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선천적 사주에 이 사람은 성정체성 갈등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사주에 이렇게 오행이 편중되고 이 오행이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고 그 인생에 사는 그 길이 대운이 참 혼란스럽게 가고 있고 그리고 오행이 이렇게 막 편중되면서 아주 그 기운이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이 아예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다고. 이걸 뭐라고 지금 학문적인 얘기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오행이 편중된다다가 이렇게 막 관살 혼잡이 지나치고 본인 알아듣겠어요? 이 말?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정편제가 혼잡되고 이래가지고 사주가 많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성정체성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사주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이것은 부모님의 유전적 기운이 여기에 동반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주의 재성 혼잡이라든가 관설 혼잡이라고 해서 다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주도 이렇게 탁한 데다가 부모님의 유전적 기운, 이 불안 요소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도킹이 됐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제가 70%라고 말한 건 사주 플러스 조상의 플러스 부모님 플러스 이런 탁한 기운이 70% 작용을 했고, 나머지 환경 요소, 여기서 환경 요소라는 건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환경 요소로 나타나는 영향도 3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